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우리 인사 한마디 나누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의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루던 대학원 졸업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대학원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졸업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업과 졸업시험 또 이제 논문 등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3일 정도 제가 너무 웃으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졸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쁜 마음이 저에게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쁜 마음도 잠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 조소영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 수련생인 전도사님이 인턴 과정을 준비하는 모습과 이제 수련 기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원을 졸업해도 앞으로 내 인생에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또 충족하기 위해 다른 조건들이 계속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끝없는 조건들이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만큼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있어야지. 이 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 이 정도 조건은 갖추어야지.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가 증명해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 청년 시절에는 졸업, 취업, 결혼, 그리고 작년은 노후 대책과 이 삶의 안정이라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쏟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채우려 이리저리 노력하다 보니 정작 우리의 영혼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영적은 바짝 메말라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직분과 우리의 체면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런 기쁨과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메마른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조건을 채우라고 우리를 몰아세우지만 주님은 오늘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이 진정으로 풍부해지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조건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밝히신 7가지 자기 선언 중 마지막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참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삶 그 자체이자 아주 친숙한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척박한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정성껏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눈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 결과는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시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포도나무는 참된 생명을 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역사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실패했고 내가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가꾸시는 진짜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다. 이 선언은 우리의 영적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고 애를 써도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마르고 갈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가장 신경 쓰고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것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농부의 신경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농작물이죠. 바로 오직 나무가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만 두고 뒷짐지며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밭에 나갑니다. 잡초도 뽑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가지를 돌봅니다. 특히 이 포도나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쓸데없는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작 열매로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나무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이 아픈 가지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농부의 가위질은 가지를 없애는 심판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우리를 더 정결하게 빚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농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에게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이 구체적인 손길이 닿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내 버리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차없이 버리시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 버티면서 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마치 무거운 심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당시 성경이 쓰인 당시 중동의 포도 농사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농부의 절절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잘라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일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의미는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는 땅바닥을 기어가듯 낮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 가지가 흙먼지와 진흙 범벅이 되어서 땅바닥을 뒹굴기 마련입니다. 진흙에 파묻혀 이 오염된 가지는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썩어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때 농부의 솔루션,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열매도 못 맺는 쓸모없는 가지라고 하면서 싹을 잘라버릴까요?
아닙니다. 이 귀한 가지가 진흙 속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농부는 밭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가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맑은 물로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햇빛을 받아 살아나도록 돌이나 버팀목 위에 안전하게 얹어둡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농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 또 자녀 걱정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는 있지만 도저히 열매를 맺을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은혜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시고 씻겨주십니다. 또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지치기입니다. 봄이 되면 가지마다 쓸데없는 이 격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나무 본체로부터 올라오는 이 영양분을 중간에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야만 영양분이 오로지 열매 맺는 곳으로 집중되어서 튼실하고 달콤한 맛있는 포도가 맺힙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가득 찬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는 이 삶의 유일한 조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하다 라는 이 원어 메노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넘어서 생명 원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머무는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당장 밖에 나가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와라, 대단한 일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행동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가지 본체에 그저 딱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성과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붙어있으면 어찌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손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원리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열매는 내 열심의 땀방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영적인 탈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면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늘어나고 짜증이 가득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채 자기 안에 있는 이 한정된 에너지와 의지를 쥐어짜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미련하고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열심과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에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이 성품의 열매는 단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구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행위 이전에 주님과의 이 친밀한 연합,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의 관계가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구체적으로 거하는 삶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황홀경에 빠지거나 막연한 감정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거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살아 움직인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 때 설교 한 편을 듣고 아유 오늘 말씀 좋았네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내 삶의 가치관과 선택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세상의 상식이 나를 흔들 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를 붙잡아주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한다 라는 말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살면서 긴밀하게 사귀고 경험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을 부딪히며 사는 가족처럼 말씀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요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도 있습니다. 또 노후 준비와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침부터 밤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사정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무게를 버텨내려 하니 늘 피곤하고 우리가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9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머릿속에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을 보면 주님이 직접 대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본질적인 삶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참 자주 다짐합니다. 올해는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어야지. 교회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결심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나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도 용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한계이죠. 내 의지와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이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내 메마른 감정과 좁은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서 사랑하려고 하니 조금만 버티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무작정 남을 사랑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셨고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안에 푹 잠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까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지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저 나무 몸통에 든든히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마르지 않는 이 수분과 영양분으로 가지에 이 미세한 관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그저 그 공급을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끝없는 용서와 이 사랑의 영양분이 내 심령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면 내 사랑 안에 그 안에 가득 차서 마침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사랑의 힘으로 비로소 내 곁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사랑하려 애쓰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쥐어짜는 노력을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 공급하심에 나를 맡길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최종적인 열매가 맺힐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열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맺어주시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그 열매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예수님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찾아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이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이 고요한 평안이자 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서 빨아들인 이 생수가 가지 끝까지 막힘없이 전달될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 이 기쁨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막히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채 우리가 짜증과 불안이 밀려오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 내 힘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스스로 가지를 꺾어들고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가지라도 나무에서 꺾여나간 순간부터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엄히 경고합니다. 내 열심과 자원으로 버티는 인생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힘과 세상의 조건에서 돌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세상 뉴스를 검색하기보다는 단 5분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내 생각과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처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